한번 고백합시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라. 아멘. 담대하게 예수님을 자랑하라. 자, 신앙생활이 뭔가? 우리가 신앙인과 종교인이라는 말을 자주 하죠. 신앙인과 종교인. 종교인은 자기를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두고 행하는 자들을 말하죠. 신앙인이라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신앙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소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을 향한 신랄한 책망의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왔던 거죠. 율법주의적인 삶의 핵심이 뭡니까? 그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외적인 모습은 마치 그러한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요즘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을 수박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서기관과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다라는 얘기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43장 7절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그런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내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영광이 뭐냐? 영광은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 속에 내가 비추어지는 것처럼 거울이 나를 이렇게 반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드러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영광이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지만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라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라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명령을 주셨는데 근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자기를 위한 삶을 살기로 그들이 마음을 먹이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질타가 이제는 진심 어린 경고로 제자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룩 곰팡이, 효모를 말하고 있죠. 이 곰팡이라는 것의 특징은 뭡니까? 번지기가 금세 번져나가는 그런 힘이 있죠. 우리가 빵을 만들 때도 빵이 부풀어지도록 하게 해서 누룩, 즉 효모를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세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누룩이 곧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결국 자기 의로 포장된 외식과 위선의 문제는 비단 바리새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남자나 여자나 또는 드라마 속을 보면 화장을 하게 되는데요. 화장을 왜 합니까? 좀 더 잘 보이고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이러기 위해서 화장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위 화장하지 않는 얼굴을 우리는 쌩얼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화장을 두텁게 하고 아무리 화장품을 찍어 바른다 한들 그 내면 속이 아름답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그런 모습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겠지요. 자, 그러면서 아무리 외식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은밀하게 말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그 은밀한 것들이 결국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세상 이치를 보면 아무리 완전 범죄를 꿈꾸며 범죄를 짓는다,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드러나고 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곧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이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외식하는 자들을 말하죠. 이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적질하죠. 너 왜 그랬냐 저랬냐. 율법 조항을 세부적으로 613가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 다 이게 걸리도록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어때요? 자기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백성들 천국에 못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결국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을 보면 그냥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을 죽이고 후에는 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아무리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너희의 육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 육신을 죽이는 것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나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가 결국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야, 너희가 저 위선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 떨고 있네. 그러지 마.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자들이야 라고 하면서 참새 2마리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참새 5마리가 2마리가 아니라 5마리죠.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나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가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니라. 여러분, 아침마다 머리 감으면 여러분 머리털이 어이구 한 주먹씩 빠지네, 2개 빠지네, 3개 빠지네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내 사랑하는 저 이 집사 김 집사 머리털은 15개 빠졌네, 20개 빠졌네. 내가 더 많이 나도록 해주셔야 되겠다. 나도록 해줘야 되겠다. 이러신 자상하신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드러내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의 그런 지적질, 그런 책망,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은밀하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두더지 신앙. 두더지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두더지는 어때요? 땅굴을 파고 막 다니는 자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이처럼 두더지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어디가? 나 저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어디 가냐고 물어볼 때 나 교회 가지, 예배 드리러 가지 라고 말하지 못하고 나 저기 좀 어디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희들이 나를 사람 앞에서 뭐하라? 시인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시인하라. 그 누군가 뭐라고 얘기하면 나 그렇지, 나 왕성교회 집사야, 나 왕성교회 성도야 라고 당당하게, 나 오늘 주일인데 안 돼, 나 오늘 주일은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국에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마치 교회가 그 코로나의 근원지인 것처럼, 온사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끌어갔던 전 정부의 어떤 그런 잘못되어진 그런 시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기를 두려워해서 어때요? 직장에서도 너 교회 다니냐? 너 교회 갔다 왔냐? 나 교회 안 가, 요새 안 가. 요새 비대면으로 예배해. 안 가. 그게 아주 당당하다는 듯이, 아니면 전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색깔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지난 3년 동안 있었지는 않았나,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8절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누구든지라는 말은 뭐예요? 예외 없이 라는 말이죠.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사자들 앞에서 우리 주님이 시인할 날이 반드시 있죠. 그게 언제겠어요? 마지막 심판날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심판날까지 갈 것 없죠. 그 누군가가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달 이태원 그 참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대부분 10대, 20대의 젊은이들이 많은 목숨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날에 죽을 줄 알고 있었다면 그 장소에 갔겠어요?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죽는 그 순간에 그들의 영혼을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주님께로 가겠지만, 그러나 그 희생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때요?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인생이 지옥의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담대하게 자랑하라. 아멘. 예수님을 담대하게 자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담대하게 자랑하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끝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랑한다는 것만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 교파에서는 그들의 종교를 포기하기 위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그들이 포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당당하게 자랑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쭈삣쭈삣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을 주저한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평택역 앞에서 전도하는데, 어제 70 중반쯤 되는 어떤 노인 여자분이신데, 여자 성도네, 전사님이요, 권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평택역 광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 노인 양반이 힘이 없으니까 마이크 스피커를 끌차, 노인들 달고 다니는 끌차 있잖아요. 거기다가 쇼핑 끌차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노인 양반이 뭐가 아쉽다고 와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댈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아니요. 꼭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지만 너는 그렇게라도 해봤냐? 우리 주님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담대하게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두더지 같은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4장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에도 누구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시인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거하시는데 얼마나 근심하시겠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12절의 말씀처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의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담대하게 주님을 신하고 주님을 증거하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왕성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